네, 오늘 우리가 제목이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뭐냐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위대하신 분 중에 도산 안창호를 아시죠? 그죠? 안창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 나라에 부흥한 국민이 어디 있는가?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하지 마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 속에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 시체말로 쪽팔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한경일보도 기념사업회 연구 목사로 있으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한경직이라는. 실제로 우리 개봉안에 상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캐나다와 미국에 인터뷰를 하러 갔거든요. 한 20일 정도. 그때 우리가 촬영 감독이랑 또 작가랑 그리고 저랑 그리고 그 유학생이었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그 유학생을 가이드로 해서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캐나다 입국할 때였는데 이 유학생이 박사 과정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인터뷰하는 건 비즈니스잖아요. 이 비즈니스로 캐나다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광으로 입국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우리가 팀이 넷인데 다 따로따로 다른 구멍으로 다른 개찰구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다 통과했어요. 한 사람이 걸렸어요. 그 유학생이 걸렸어요. 확실히 무슨 문제가 있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유학생이 우리가 한 팀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인터뷰하러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끌려갔죠, 우리. 다 끌려갔는데 물론 조사를 받고 나오긴 나왔지만 입국은 되었지만 그때 그 조사했던 그 경찰관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정말 지금도 기억나고 정말 그 주님한테 죄송하고 제 개인에게도 되게 민망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거짓말합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도 막 나 뜨거워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번 더 했어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했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도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기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기억들 다 있죠. 그런데 2010년에 연합뉴스 특별 취재로 9월 27일자로 한국 유언비어 보고서 괴담에 춤추는 나라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최진실 자살, 신종플루 괴담, 천안함 사태 등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 뒤에는 언제나 유언비어가 있었다. 유언비어는 나중에 거짓임이 밝혀지고 나서도 대중의 뇌리에 남아 소통과 통합을 방해하고 개인과 국가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할 뾰족한 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 쓰던 그 괴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광우병은 수돗물이나 공기로도 전염된다. 정부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다. 한국인의 유전자형은 인간 광우병 발생에 취약하다.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또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어떤 주부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뭔가에 홀린 듯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괴담 수준의 이야기였는데 광우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다들 진위를 따져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2010년 인터뷰입니다. 6년 지나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또 촛불 시위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난리 아니었잖아요. 그때 괴담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여기 보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7시간 동안 성형수술했다. 거기서 구설했다. 정유라는 박근혜 딸이다. 최순실 10조 원 은닉설도 있었고 신천지 연루설도 있었고 뭐 치매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그죠? 지금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아마 내년 4월이면 또 이런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엄청난 많은 이상한 거짓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되게 황당했던 경험한 게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처가 제 두 번째 부인이래요. 제 처가 워낙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워낙 뭐 저와 비교하면 아름답고 젊어 보여서 그랬겠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제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미디어 IT 미디어 간사 중에 신율 간사가 있었거든요. 신율 간사가 제 사촌 동생이래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게 좀 그런 기억이 그뿐이겠어요. 뭐 이상한 얘기 진짜 많이 돌았죠. 저에 대해서.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건데 제가 또 속았다고 느껴지는 경험이 내가 거짓말한 것이 내가 정말 속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거짓말이 내가 완전히 당했구나 하고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더니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유신헌법은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악법이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유신헌법을 찬양하는 글짓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 반 전체가 다 했어요. 그거를. 어린애가 뭐 알겠어요. 선생님이 유신헌법이 좋은 헌법이니까 거기에 대한 글을 써서 썼죠. 굉장히 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화의 댐 사건. 북한이 수몰 작전을 한다. 그래서 댐을 다 만들어서 물을 막았다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물을 방출하면 그 물이 수도권 서울을 거의 잠기게 한다. 그럼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평화의 댐 짓는다고 평화의 댐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우병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야 너무 거짓말이 많다. 우리가 너무 거짓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거짓의 시초가 뭘까?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의 역사, 그 시초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가 이 두 구절 속에 거짓말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몇 개의 거짓말이 있습니까? 이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쭉 읽으면서 거짓말이 몇 개나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다 더 많이 찾을 수도 있겠죠. 제가 찾은 것은 5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5가지나 있나? 쉽죠? 자, 첫 번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거짓말이죠, 그죠? 두 번째, 너희 눈이 밝아 하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 7절에 보게 되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진짜 눈이 밝아졌을까요? 이거는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은 악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선은 모든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악은 모든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보는 눈은 멀어져 버리고 부정적인 것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수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왜?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봤어요. 왜? 눈이 밝았으니까. 지금 눈이 밝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거 안 먹어야 눈이 밝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돼야 하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것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똑바로 들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인간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을 데려왔을 때 그 동물의 특성을 보자마자 파악하고 그 동물에게 적합한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예요. 지혜가 있는 존재예요. 보자마자 동물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지 어떻게 다른 존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이걸 따먹어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게 거짓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이미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거룩하고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였어요. 네 번째, 선악을 알게 하리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선에는 오히려 무지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마저 퇴보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오직 악을 알고 악을 행하는 능력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 세계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촛불 시위할 때 촛불 시위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사실이야, 이건 거짓이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다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게 또 이 불신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공포도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봐야 그때 그 실상을 알지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 또 이루부미는 이스라엘 아니죠. 일본의 근대화를 이룬 그런 일본의 영웅이고 일본의 대단한 인물입니다. 일본 사람이 다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죽였잖아요. 우리에게는 안중근 의사가 의인이고 영웅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고 악한 존재거든요. 우리에게 또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식민지한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악인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영웅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다고요. 그러니 이걸 분별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오히려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능력은 키워졌는데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는 말이에요. 뭘 알았다고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까 싶어서 그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선악과 따먹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참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선악과가 뭔가?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계표 또는 경계석입니다. 에덴 동산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표시가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렇게 했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거짓의 역사를 좀 볼까요? 사람에 대한 거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7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시아인들 지배하는 사상이 있죠. 대표적인 사상이 공자 사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자 사상을 한번 봐요. 공자 사상에 어떤 게 있느냐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가치 있다. 맞죠? 교육받지 않는 자보다 교육받은 자가 더 가치 있다. 어린이보다 나이 든 자가 더 가치 있다. 개인보다 단체가 더 가치 있다. 비동적인, 수동적인 것보다 수동적인 것은 미덕이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것이 능동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공자의 사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또 사람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도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지금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지금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어릴 때 상처가 있어. 그래서 그 상처를 건드리면 더 크게 상처받고 분노하게 돼.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야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행복하면 돼. 남들과 상관이 없어. 죽으면 끝인데 심판은 없어. 심판이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은 원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한데 그 뒤에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부패버린다는 겁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은 부패해서 어두워지고 자연스럽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이보다 나이 든 자가 더 가치 있다. 교육받지 않는 자보다 교육받은 자가 더 가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게 하셨다. 어린애가 더 가치 있다는 소리, 이것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단체보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중한.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키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호흡을 하는 인간인 한 그 인간의 생명은 그 인간의 존재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가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인정받지 못한 것도 사랑받지 못한 것도 상처받았던 모든 기억들도 그런 비교식, 열등감, 불안, 공포, 버려진 것, 상실감 이런 것이 다 거짓인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사랑받은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존재였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상처 이야기를 하고 무슨 버려졌던 기억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을 들이밀고 세상 철학자들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없는 상처를 기억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제인 줄 알고 우리가 행동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더 사랑스럽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죠. 그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국 교회 우리 70%가 장로교거든요.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 통합과 합동이에요. 우리가 통합측이죠. 합동은 저기 새로 난 교회, 그게 합동측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교단이 갈라질 때에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얘기합니다만은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4년 6월 5일에 제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사학연구원에서 이분을 모시고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큐메니칼은 공산주의라고 무지한 한국 사람들에게 선전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교회 연합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NA이고 이반젤리칼이라는 것, 이거는 교회 연합하지 말고 교회 순수성을 지키자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박형룡을 반대하는 사람은 에큐메니칼이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싸움을 붙였습니다. 없는 사건을 가지고 싸움을 만든 것입니다. 박형룡 박사의 집에서부터 에큐메니칼은 공산주의자이고 우리는 NAE 이반젤리칼인데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식의 선전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합동 측에서는 당연히 신학적인 문제, 에큐메니칼이냐 이반젤리칼이냐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 분열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속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박형룡 박사의 수제자입니다. 저를 계승자로 만들려고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통합과 합동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선전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없는 것을 거짓말로 선전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 또 합동측 장로의 가장 큰 두 개의 교단이 분열한 원인이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그래도 한 5번째 정도 되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극심한 지금 갈등과 분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됐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찌라시 때문에 그런데 그 찌라시를 하면 됩니까? 하여튼 그 찌라시 내용이 거의 다 사실과 어긋나거나 왜곡되었거나 부풀린 거예요. 거의 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활기차고 생동력이 넘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막 복음 전도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깨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참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지식이나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내 스스로를 왜곡하지 말고 잘못 판단 내리지 말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거짓의 사상을 쫓아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참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참된 그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는 말을 왜곡시켜서 전달하거나 부풀려서 전달하거나 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이러면서 개인에게도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거짓의 역사고 거짓의 아비를 쫓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고 우리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참된 사람들입니다. 선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짓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나를 분별하고 또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누가 뭐라 하든지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